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CJ 로빅입니다. 저는 록 아일랜드 북스의 저자이자 설립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심으로써 축복받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주 속히 오심과 다니엘의 70째 주의 신속한 도래에 대해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해 여러분이 록 아일랜드 북스의 후원자가 되도록 저는 초청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거의 모든 크리스천 유튜브 영상들과 크리스천 미디어들이 검열되고 인터넷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떠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우리의 증발에 대해 언급되는 거짓말들을 믿을까요? 이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 장소들에 전해질 수 있도록 록 아일랜드 북스 사이트로 가셔서 2024 Prophetic Prophecy 시리즈를 구입하고 우리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들은 DVD로 제작되어서 삭제될 수 없고 휴거 이후에 남겨진 자들을 위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 영상들은 잃어버린, 죽어가는, 그리고 문자 그대로 끝날 세상으로부터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2024 메시아닉 안식년 타임라인의 예언적 개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들이 주님의 달력이 어디쯤에 있는지 묻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 저는 제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7000년 안식년 달력의 기본 구조, 곧 교회시대의 극초기에 초기 성경학도들, 그리고 대다수의 1세기 이전의 히브리어 구사자 랍비들과 예수와의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대부분의 잘 알려진 초기 교부들에 의해 분명히 전달되고 이해된 종말론 신학의 기초를 다루겠습니다. 이것의 근거로서 저는 1세기 중반에 바나바에 의해 기록된 서신으로부터 인용문을 하나 올리겠는데, 바나바의 서신은 실제 바나바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그는 사역자이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인물입니다. 그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의 동역자였었고, 안티오크에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최초로 크리스찬들이라 불렸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듯이 자신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 베드로 앞에 두었습니다. 1세기에 그의 서신은 널리 회람되었고 많은 이들이 자세히 보았으며, 하지만 모든 초기 교부들이 그것을 성경의 정경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하의 본문에서 바나바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의 정확한 시간적 경과에 대해 주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메시아의 천년 통치에 대한 바나바의 계시는 분명히 요한복음보다 앞선 것인데, 어쩌면 그것은 메시아의 통치가 정확히 1000년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초기 교회가 가졌던 첫 번째 계시였습니다. 성경의 정경의 근거에서 보면 그 사실은 그 뒤로 20 혹은 3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또한 예수와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는 그것을 예수와 자신으로부터 전달된 계시를 담은 책에 신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전 이 바나바 서신이 오직 성령님만 아시는 이유들로 인해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7000년 달력의 정통성과 기초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다른 사도들이 가르치고 믿었던 것과 완벽히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겠습니다. 바나바 서신 15장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주께서 창조의 시작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들로 6일 동안 피조물들을 지으셨고 주님께서는 7째 날에 마치셨으며 그것에서 휴식하셨으니 주께서는 그것을 신성하게 하셨다. 경청하라, 자녀들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주께서는 6일 동안 일을 마치셨느니라. 이는 주께서 6000년 동안 세상 모든 것들을 끝마치신다는 뜻이다. 주님 자신께서 보라, 이 날은 1000년같이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한 바와 같이 그분께는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자녀들아, 6일 동안 곧 6000년 동안 이 세상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7째 날에 쉬셨느니라. 주께서 여기에서 의미하신 바는 주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법한 자의 때를 폐지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해와 달과 별들을 변하게 만드시는 때가 오면 7째 날에 그가 쉬실 것이라는 말이니라. 바나바의 서신을 소위 바나바 복음서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그 후자는 16세기에 바나바를 사칭한
익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고 영지주의 성격을 띤 그 소위 복음서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되이 사도나 유명한 교부를 사칭한 이단적 창작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슈아 하마시악,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에 대해 통탄할 정도의 이단적 거짓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는 약속은 제가 제시하는 것이 어떤 사건들이 특정 시간 경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정해진 때들에 대한 저희 최선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처음 창조 때부터 정해두신 안식년과 희년 사이클을 골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대들이라 부르는 시기의 마커들을 공개할 것인데 제 사견들과 편견들을 더하지 않고 성경 기록에 대한 저의 이해, 곧 문자적 이해에 기반해서 성경 기록이 지시해주는 방향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종교개혁의 가장 통탄할 오류들 중 하나가 개혁 그 자체는 아니라 개혁에 실패한 부분, 곧 무지몽매한 크리스찬들, 성경적 계시에 관해 무지한 자들을 양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많은 성경 본문들을 문자적 의미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독해로 이해하는 대신에 알레고리적 의미를 적용해 약화시키고 어떤 알레고리적 의미로 오만하게 곡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본문이 전달코자 하는 대부분의 의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평범하게 선언된 문구는 평범한 문자적 말씀인데 거기서 우리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7천년 안식년 달력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영상은 아주 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이 관점들을 물타기 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건 제게 괜찮은데 이 영상에 모여진 몇몇 관점들은 제 목적이 아닙니다. 제 목적은 7천년 안식년 달력의 분명하고 간결한 또 정연한 제시인데 그건 제가 올린 또는 올리지 않은 추가적인 영상들과 연결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르침과 그들의 이해 사이에 큰 갭이 있는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지난 12년간 터득한 것을 나누기 위해 몇 편의 긴 영상들을 올려야 할 텐데 제 목적은 이것을 점진적으로 제시함을 통해서 단편적인 것이 아닌 전체로서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아마도 그건 또한 그동안 비밀로 하고 있던 제 견해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제가 부지런히 찾았던 것들, 간혹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 달력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그것들 중 착오와 오류들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그것들을 제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최근 10년 동안 제 생활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일 외에 다른 것은 거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후에는 제가 이것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기에 저는 기꺼이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숙고하게 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희 사역을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의지와 인내심을 주신다면 그것은 10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믿기로 여러분은 앞으로 드러나게 될 일에 대해 동기부여가 될 뿐 아니라 조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무작위의 스냅샷이 아닌 전체적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제 희망이라서입니다. 제 채널을 봐오신 많은 분들은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것이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작 날짜를 찾는 것임을 알 겁니다. 저는 어떤 의문도 없이 확신하는데 저는 달력상의 중요한 날짜에 대해 아는 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른 어떤 사건보다 많이 기술된 다니엘의 70번째 주의 시기에 대해 그걸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은 가까운 미래에 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AD 30년의 메시아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있은 후 분명히 2000년이 지나서 AD 2024년 가을의 티슈리월 10일 곧 대속죄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히브리 달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언제든 오실 것으로 믿는데 그건 바로 지금부터 로만 칼렌다의 AD 2024년 10월에 지정된 속죄일 전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거라 불리는 교회의 떠나는 사건이 공교롭게도 다니엘의 70번째 주의 시작 시점과 겹친다면 제게 있어 그건 놀랍지 않은데 저는 장차 2024년 가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불러냄 받은 모임인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있어 정해진 때의 성취로 될 것이라 봅니다. 참된 보편적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위의 살아있는 믿음, 그분의 십자가 죽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피의 희생에만 온전히 의지하여 그 대속은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아에게 두고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그분의 약속들은 그분이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단코 절대 파기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는 오직 그분만이 사망과 지옥 위에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떤 휴거 날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데 저는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모으시기 위해 오실 그 날과 시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아는 것은 그것이 정해진 때의 끝에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 일이 그 다음 정해진 때를 알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정해진 때는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예언되었고 신약에 수십 번 이상 예언되었는데 이 종말 사역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두렵지만 또한 놀라운 때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지상 천년왕국을 수립하시는 때인데 그 약속은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의 부모이며 항상 반역과 죄로 이어지는 혼돈과 혼란의 시초인 아담과 이브와 맺으셨던 것이며 아담과 이브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었죠. 그들은 또한 다가올 구원자의 약속을 처음으로 들었던 이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 카인에게 살해당한 아벨 대신 주셨던 아들 셋은 지정된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 구속의 약속을 예언적 전조를 통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그 메시아는 죄의 저주를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마지막 아담입니다. 에녹, 아담으로부터 7대인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 대한 구속의 약속을 기뻐했는데 그는 부활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약속의 전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아, 다른 7 가족과 함께 그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고 주님께서는 그가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던 메시아적 소망을 보존하는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는데 믿음이 없인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고 그는 다가올 놀라운 것들이 전조가 되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에게서 난 약속의 아이인 그는 자신이 100살일 때 다가올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증하는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크게 선포하며 그 전망이 얼마나 어둡든 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이루어짐을 선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선택하셔서 복 주시고 그 민족의 등불이 되시는 걸 봅니다. 애석하게도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무산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무조건적 약속들인데 그들의 실족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불신을 뉘우칠 그 정해진 때에 그게 일어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모든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될 겁니다. 요셉, 그는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않으셨던 2명의 구약 인물들 중 하나인데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실 아들, 성부께서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했던 그 아들의 그림자격인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가장 긴 메시아의 전조적인 줄거리인데 그것은 다니엘의 70번째 주와 지상에 도래할 메시아의 통치를 예표합니다. 모세, 그는 태어나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물에서 구출되어 이집트의 왕자로 키워졌습니다. 그는 왕자의 유산을 거절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님이 펼쳐진 계획에서 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속박에서 구해내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비, 주님께서 창세기 6장에 기록해 하신 바 주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주신 120년에 대한 내용을 선언하도록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야곱의 공경의 때의 첫 절반 기간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약속된 2명의 구약 예언자들 중 한 명으로서 주님께서는 그가 예언들과 표적들과 이적들을 동반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예언적 경고들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을 세상은 결국 그의 죽음과 그가 하늘로 귀환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초자연적으로 계시받아서 도래할 도래할 고난받는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묘사할 특권을 받았던 예언자 중 한 명으로서 그는 그 일을 분명히 선포했고 예슈아를 미워하는 오늘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예슈아 하마시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묘사하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기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증오는 아주 뿌리 깊고 그래서 그들은 실제 누구든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다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멀게 되었는데 그 눈먼은 머지않아서 초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호세아서, 성경의 가장 짧은 예언서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와께서 자신의 사랑받는 유대인 형제들을 구출하기 위해 지상에 오실, 그리고 여기 지상에 자신의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그 정해진 때에 대한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생애와 행적들은 분명 성경에서 가장 친숙한 이야기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침례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그의 이 발언을 통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와께서 자신에게 걸어오는 걸 보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는 첫째 아담과 함께 이 예언적 공개의 요약을 시작했었고 우리는 마지막 아담과 함께 그 설명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와 하마시약,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처녀로부터 태어난 육화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삶을 사셨는데 그는 참으로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그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난받는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죄인 것처럼 죽으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우리 구속을 인치시기 위해 천상의 성전에 자신의 피의 희생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혼들을 격려하셨죠. 그 후 그는 자신의 본향인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그는 분명 복된 소망인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구름들 가운데 우리를 모으기 위해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일까요? 저는 모르지만 그 일은 제7천년 안식년 달력 사역의 초점인 그 대환란 시작이 있기 전에 일어날 겁니다. 제가 믿기로 2024년 가을에 계시될 대환란 이전에 다니엘의 70째 주 이전일 것입니다. 요약 내용의 서두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도입부에 해당하는 이 영상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 순례 여정을 마치기 직전에 와 있다는 성경적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최종적인 구속, 곧 영광스러운 몸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하늘에 있는 새로운 시민권을 향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은 7년의 기간 후에 올 것인데 그 기간의 종료와 함께 천년간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이 기간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었다면 주님이 지상 천년 왕국을 수립하기 위한 이 오심, 재림 이전에 또 다른 오심이 있을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구름들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와 자신께서 이 사건을 예견하시는데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와 자신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자신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성도와 죽은 성도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소환하실 텐데 이로써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도록 축복받은 은혜 시대가 종료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몸을 입고 천상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천상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방들이 있는 집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신비가 계시되지 않았지만 정해진 때가 되자 예수께서 들어 올려지시고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사도들에게 최초로 계시되십니다. 그건 새로운 계시였고 바울에 의해서 더 많은 상세한 계시들이 전달되었죠. 사도 바울이 주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처형되시던 당일에 계시하신 게 뭔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들의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게 뭔지에 대해 유의하세요. 여러분은 사도 요한의 이 간단한 증거에서 계시되고 있는 게 뭔지를 이해하셨나요?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전의 성경 기록 안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11사도들에게 그걸 설명하면서 성경 기록들과 예수와의 말씀을 믿는 그들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 그것을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였습니다. 이제 두렵고 엄청난 주의날 직후에 오게 될 다시 놀랍고 경탄스러운 주의날에 대해 봅시다. 따라서 분명하게도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은 두렵고 엄청난 주의날 이후에만 도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날의 상세사항과 정해진 시간적 경과에 대한 정확한 요소는 7 곱하기 360일 해서 2520일이고 그 후에 천년 기간의 평화의 샬롬이 뒤따릅니다. 이 즐거운 안식의 기간은 주님께서 묘사하신 바 전무후무한 최악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 심판의 기간 이후에 올 것임에 주의하십시오. 8혼을 제외하고 모두가 멸망했던 대홍수, 주님께서 세상에 일으키셨던 그 홍수도 그런 심판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창세기 6장 3절, 6장 5절로 7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그 주를 돌이키게 하였으니 그 일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들 모두라.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해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대홍수는 그 시작과 끝이 1년에 10일을 더한 370일의 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이제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이 대홍수보다 7배가 긴 심판의 기간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3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한 의미에 기반해서 보면 누군가가 상상할 수 있다면 그 벌하심은 7배 더 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상상을 뛰어넘게 공포스러운 2520일의 점진적이고 파국적이며 범세계적인 사건을 묘사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만큼이나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의 기간이 약속되어 있으나 그건 환란의 기간이 하늘 아래에서 그거의 목적을 성취한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평화와 번영으로 넘치는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 시대, 사람의 수명이 창세기 5장에 열거된 10명의 족장들만큼 늘어날 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불신과 참된 메시아를 배척한 것을 회개해야만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에 처음 오셨던 예수와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곧 모든 회개한 믿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한 왕으로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7, 8절에서 선언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현재에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분 곧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라.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예언자가 말한 걸 들어보세요. 그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 아래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전 지역에서 그 안의 3분의 2가 끊어져 죽으리라. 그러나 3분의 1은 그 안에 남으리라. 그리고 내가 3분의 1을 불을 통과하도록 데려갈 것이요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겠노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듣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나의 백성이라 하겠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성경 기록은 왕께서 처음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지만 그들은 성경이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 예고한 대로 주님을 거부했죠. 예언자 이사야가 메시아의 죽음, 나무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보다 700년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시고 왜 유대인들이 이 예언을 믿기를 거부했던 건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우스로 가는 두 제자, 성경 예언적 본문을 모르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그 전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에 나오니 여러분 그걸 읽어보셔야 합니다. 한데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요약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문제는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인들 전체가 갖고 있던 문제였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간과했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교훈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그때 그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일들로 순환을 겪은 후에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고대 예언적인 계시들보다 더 분명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첫 두 문장들은 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언자가 묻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책망은 놀라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달리 말해서 하늘에서 정해진 때에 여기 이 땅에서 있을 온 인류의 구속과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계시를 드러낸 자가 누구냐는 건데 그들은 그 때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현대 유대인에게 읽어주면서 그들에게 이 책에서 묘사되는 분이 누구이고 어떤 책이 그 묘사를 성취시키고 있냐고 물으면 자, 그들은 분명 대답하길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며 그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건 그들에게서 숨겨져 있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준 그 동일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완전 무장한 채 보초를 서던 로마 중대를 제압하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했죠. 그것은 있음직하지 않고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로마 중대의 치명적인 능력을 고려하면 한 무리의 죽을까봐 겁에 질린 갈릴리 출신 어부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야 할 동기가 없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저주이기에 진실은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 로마 군인들이 부활의 영광에서 발산되는 광채를 피해서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정확히 예측했으며 다니엘서에서 그들은 심지어 메시아가 도래할 시기에 대해서도 69주의 예언에 근거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루를 1년으로 하는 달력인데 BC 456년에 시작되어서 69주 곧 483년이 지난 로마 칼렌다의 AD 28년에 끝납니다. 다니엘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에게 공개될 해를 예언적으로 선언했던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기 전에 십자가를 예견하신 예수야의 말씀들을 들어봅시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야. 암탉이 그녀의 병아리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량하게 남겨졌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받으시는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4절을 봅시다. 이윽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친히 그 도시를 보시고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만이라도 적어도 이 너희 날에라도 너희 화평에 속한 것들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너희 두 눈에서 숨겨졌도다. 이는 그 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 대적들이 내 주위에 참호를 파내고 내 주변을 둘러싼 다음 너를 사면으로 가두며 지면에까지 눕힐 것이요 내 안에 있는 너희 자식들까지 그리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너에게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 감찰의 때를 몰랐기 때문이라. 다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암울한 예언이 주어진 이유는 직접적으로 예언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이었죠. 이는 내가 너희 감찰의 때를 몰랐기 때문이라. 신약의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바 메시아께서 하신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언자 이사야가 그 예언서의 53장에서 했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보세요. 예언자 이사야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메시아가 죽으시기 700년 이상 전에 했던 보고를 들어보고 왜 유대인들이 이 예언을 믿기를 거부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에서 발견된 예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노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이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겠느냐? 이는 그가 산 자들의 지역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요 나의 백성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가 맞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고 그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이는 그가 폭력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안에는 속에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렸도다.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두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그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리라. 그가 자신의 혼의 산고에서 난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정당함을 입증하리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어 주겠으니 그가 약탈물을 강한 자들과 함께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쏟아부어 죽음에 이른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불법 자들과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의 죄를 담당하였고 불법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도다. 여러분이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서 뚜렷하게 스케치된 고난받는 구원자의 초상을 떠올려 보면서 거기에 1세기 이스라엘을 문자 그대로 보여주는 예언자 다니엘의 예언적 내용을 추가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언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오래 대망했던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 시기를 선언했다는 것인데 69주의 해에 종료된 예언 시계가 언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그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때는 BC 456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따르면 메시아는 언제 나타날 걸로 예측되었나요?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하며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라.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실로 곤경의 때들에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라. 7주에 62주 더하면 69주의 해들이죠. 혹은 483년일 거고요. 그 답은 69번째 주에 그 주의 시작은 아르탁세르세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476년 뒤가 되는데 로마 달력으로 그것은 AD 21년이 됩니다. 그 끝은 로마 달력으로 AD 28년이 되고요. 그 칙령이 반포된 후부터 정확히 483년 뒤입니다. 메시아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답은 예수와께서 자신의 사역을 AD 26년 가을에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에 따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메시아가 끊어진 것은 혹은 죽임당한 때가 다니엘의 70주 예언들에 따르면 언제였습니까? 그 답은 예언적 주간들이 시작되고 나서 483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로만 칼렌다에서 그건 언제인가요? 기억할 것은 우리가 BC와 AD 사이에 시간적 경과를 추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여러분은 단순히 날들을 더하면 안 되고 그러면 틀린 답을 얻게 됩니다. 의문이 든다면 날짜 경과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그 답은 로만 칼렌다에서 AD 28년이고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언제였나요? 거의 정확히 AD 26년 가을에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반이 지나서였습니다. AD 28년으로부터는 18개월 후이고요. 달력에서 그 해는 다니엘이 계시한 483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입니다. 예수와께서는 로만 칼렌다에서 AD 30년 4월 5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소개부를 마칠 때 이 모든 날짜들이 입증될 것임을 염두에 두세요.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7천년 예언적 안식년 달력상에서 날들에 대해서 묻는 모든 질문들에 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봐주십시오. 1세기에 메시아가 정말 도래했을 때 그는 메시아로서의 모든 예언적 특질들과 그의 신원과 그의 사역을 확인케 하는 모든 합당한 표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모든 예언적 조건들을 토시 하나까지 성취시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분의 표적들을 보고 메시아께서 오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셨고 병자를 고치셨으며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고 벙어리이자 귀먹은 자를 듣게 하셨으며 절름발이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독보적으로 입증하는 모든 메시아 표적들, 곧 메시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물리적 표적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주님의 치유 사역은 복음서가 연대적으로 서술하듯이 비밀리에가 아니라 비평가들이 뭐라 하건 이스라엘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도 치유로 인한 여론의 고조를 알았는데 그들 스스로 증언하기를 그분의 사역을 중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이 그분을 따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와의 치유 및 돕는 사역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들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이 마귀들에게 점유된 많은 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병든 자들을 모두 치유하셨더라. 이제 마태복음 15장 30절.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 곧 절뚝거리는 자들, 눈먼 자들, 말 못하는 자들, 불구자들 또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예수님이 두 발 앞에 그들을 던져 놓았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마태복음 21장 14절. 그러고 나서 성전 안에 계신 그분께로 눈먼 자들과 절뚝거린 자들이 나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마태복음 9장.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들과 촌락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복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을 저마다 고쳐주셨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6절. 그리하여 그분께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곳은 촌락들이나 도시들이나 지방들이나 어디라 할지라도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들에 눕혀두었고 그분의 의복한 자락이라도 그들이 그것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그분을 만지는 자들은 다 온전해졌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7절. 그러자 그들이 심히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훌륭히 행하셨도다. 그분께서 귀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시는도다 하였더라. 이제 마태복음 4장 14절. 그리하여 온 시리아 도처에 그분의 명성이 퍼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병든 백성을 모두 그분께로 데려왔으니 곧 갖가지 질병들과 심한 통증들에 시달린 자들과 마귀들에 점유된 자들과 정신의 이상인 자들과 중풍이 있는 자들이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누가복음 7장 21절.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많은 이들을 그들의 병야감들과 질환들에서 고쳐주셨으며 많은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도 고쳐주셨더라. 그리고 많은 눈먼 자들에게 친히 시력을 주셨더라.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이 그건데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나오는 증언을 보세요. 그리고 다음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나인이라 불리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분과 함께 갔으며 많은 백성도 함께 갔더라. 이때 그분께서 그 도시의 성문에 가까이 오시자 보라 한 죽은 남자가 밖으로 운구되어 나왔으니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독자여 그녀는 과부였더라. 그런즉 그 도시의 많은 백성이 그녀와 함께 있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를 보셨을 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연민을 가지시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고는 그분께서 오셔서 그 상유를 만지셨고 그를 바치고 있던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았으며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리하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였더라. 이후에 그분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에 걸쳐 그리고 주변의 전 구역에 걸쳐 퍼져나갔더라. 마가복음 5장 35절로 42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 회당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자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스승님을 더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언급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자마자 친히 그 회당 치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하시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을 따라오도록 용납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회당 치리자의 집에 이르시자 소란함과 흐느껴 울며 격하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들어오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이 야단법석을 피우고 흐느껴 우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자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경멸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내보내신 후에 자신이 그 소녀의 아버지 어머니와 또 그분과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 소녀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탈리다 쿠미 하셨으니 그것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러자 그 소녀가 즉각 일어나 걸었더라. 이는 그녀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랐더라. 요한복음 11장 32절로 53절.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그분을 뵙자 그녀는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리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자 친히 영 안에서 신음하셨고 괴로워하셨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어디에 뉘었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와서 보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그분께서 그를 사랑하셨는지 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말하기를 눈먼 자의 두 눈을 열어주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시니라. 그곳은 동굴이었고 돌이 그곳에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돌을 치우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이때쯤 그는 악취를 풍기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만일 내가 믿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가 눕혀진 장소에서 그 돌을 치웠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두 눈을 들어 올리셨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버지 당신께서 제 말을 들어주셨사오니 제가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항상 저희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백성으로 인하여 제가 그것을 말하였나이다. 이로써 그들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친히 큰 목소리로 외치셨더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손과 발이 수의에 묶인 채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을 작은 수건으로 감겨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자신들의 길을 갔으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렸더라. 그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를 모아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무엇을 하랴? 이는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 그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처소와 민족을 모두 빼앗아가리라. 그러자 그들 중 카야파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이 그 해당 연도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며 또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고려하지도 않는도다. 그런즉 그가 스스로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요 다만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그가 예언한 것이라. 그리고 그 죽음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그날부터 그분을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의논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분께 보내진 산헤드린 경찰관이 말한 것처럼 이전에 어떤 사람도 한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요한복음 7장 45, 46절에서 보고합니다. 그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관원들이 왔더라. 그러자 그들이 관원들에게 말하기를 어째 너희는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같이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나이다 하였더라.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이 경청해야 할 표적인 것을 깨닫고 놀란 사람들의 말들을 봅니다. 그들이 한 말들의 잔영을 여전히 우리는 성경 기록 안에서 느끼는데 요한복음 7장 31절의 증언을 숙고해 보세요. 그리고 백성 중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으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기적들을 더 행하시겠는가 하였더라. 한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걸 놓쳤는데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1세기에 터져나온 엄청난 예언적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데 대체 어떻게 그들은 이걸 놓쳐버린 걸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확신과 믿음은 어디로 갔던 걸까요? 예수와 자신께서도 점진적인 예언적 계시를 맡은 관리자들의 불신, 그들이 주님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죠.
매해 반복되는 계시적 전조들인 예언적 절기의 날들은 어떻습니까? 곧 그의 고난받는 구원자로서의 첫 번째 오심,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오심, 즉 정복자 왕인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심을 예측하고 분명히 보여주는 그 드라마들 말입니다. 주님의 절기들은 그 드라마들에 뒤따르는 주님의 모든 일들, 곧 구원, 구속, 대속과 예수와의 통치, 온 세상을 철장으로 지배하는 것을 경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놓치지만 않았다면 예수와 자신께서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라고 숙고하는 그들에게 왕국을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누카라 불리는 봉헌절에 성전 안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BC 165년에 일어난 마카비 봉기 후에 성전을 재봉헌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참된 빛이심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셨죠.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와께서는 자신이 빛이시라는 것,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죠.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리하여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께서는 나의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제 시편 36편 9절을 보면 이는 당신께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이니다. 당신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모든 정보들과 절기들의 성취에 대한 모든 반복되는 예측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그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할 정도로 주님이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서 행하여졌으며 그들의 목전에서 그것들이 일어났으나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불신의 병은 예수야에 대해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기를 그들의 불신이 파멸적인 결과들을 낳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코라지나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만일 너희 안에서 행해진 그 막강한 역사들이 티레와 시돈에서 행하여졌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굵은 배와 제대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님의 말과 행하신 일들은 널리 퍼져서 온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에서 소문들과 추측을 낳았으니 마가복음 6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그분께서 회당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디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얻었는가? 또 그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는 어떠하기에 심지어 이와 같은 막강한 역사들까지도 그의 두 손에 의하여 일어나는가? 이제 마가복음 6장 14절 보면 그리하여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해 들었더라. 이는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막강한 역사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나타난도다 하였더라.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곧 올리브산 내리막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그 모든 막강한 역사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들이 하늘의 성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것임을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 침례자 요한 말하죠. 의 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있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행한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나에 관하여 증거하기 때문이라. 이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것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린 것, 또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기적적 역사들, 말씀들, 표적들을 그들은 놓쳐버린 뒤에 마지막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앞서의 것들을 보고 회개하고 믿었어야 했지만 불신했었습니다. 결국 주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깨우쳤어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의 대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뒤바꿀 표적인데 이전에 모세에 의해 그때가 예측되었었고 산헤드린의 지도자들 중 하나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그것이 선포되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어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치명적인 죄악의 불뱀들에게 물려서 영적으로 죽어가던,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있던 모든 불평하고 툴툴대고 회의적이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눈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며 불신의 치명적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올려다 봤습니까? 그들은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린 존재가 누구인지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그 대신 그들은 성경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 예언한 대로 주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보다 1000년 앞서 기록된 구약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에게서 멸시받는 자니이다. 저를 쳐다보는 모든 자들이 저를 경멸하며 비웃나이다. 그들이 입술을 내미나니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이같이 말하나이다. 그가 주께서 그를 구출하실 것이라고 그분을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크게 즐거워하셨으니 친히 그를 구출하시게 하라. 이제 메시아의 죽음에 앞서 있었던 실제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2절로 54절에 그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 하니라. 그들 모두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소서 하니라. 그러자 총독이 말하기를 어째서냐 무슨 악을 그가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소서 하였더라. 빌라도가 자신이 도무지 설복할 수 없고 오히려 폭동이 조성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물을 가져와서 무리 앞에서 자기 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고하도다. 너희가 그것을 처리하라 하였더라. 그때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바라바를 그들에게 풀어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그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더라.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공공회관 안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군인들의 부대 전체를 그분께로 모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옷을 벗겼으며 주홍색 관복을 그분께 입혔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시나무로 하나의 왕관을 엮은 후에 그들이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었더라. 그리고는 그들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 만세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으며 그분의 머리를 쳤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나서는 그 관복을 그들이 그분에게서 벗겨내고 그분께 그분 자신의 의상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고자 그분을 끌고 나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골고다고 즉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에 이르자 그들이 쓸개즙이 섞인 식초를 그분께 마시라고 주었는데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제비들을 던져 그분의 의복들을 나누었더라. 이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자기들끼리 나의 의복을 나누었으며 나의 겉옷을 놓고 그들이 제비들을 던졌나이다 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더라. 그리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 라고 기록된 그분의 죄명을 달아놓았더라. 그때 두 명의 도둑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말하기를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그것을 짓는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였더라. 수석 제사장들 역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이와 같이 조롱하며 말하였더라.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그가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 역시 그분께 동일한 말로 비난하였더라. 이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온 육지를 덮었더라. 그리고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그러자 거기에 서 있던 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그 말을 듣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즉각 달려가서 해면을 취하여 그것을 식초로 채웠으며 갈대에 그것을 달아 그분께 마시라고 주었더라. 그 밖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러 올지 우리가 알아보자 하였더라.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이때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자 그들이 대단히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였더라.